예, 예레미야 40장 13절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라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마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려 하니라.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나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한마디로 안 믿었다 그 말이죠. 요하난이 충정으로 한 말인데 그다랴가 믿질 않았어요. 안 믿은 이유는 그다랴가 지금 바벨론의 총독이 됐죠.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파송한 유다의 총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한마디로 바벨론의 개가 된 겁니다. 바벨론의 개가 돼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라면 개같이 굴어서라도 민족을 살리겠다고 하는 그 충정심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걸 곱게만 봐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백성들 가운데서는 이제 그 뒤는 생각하지 않고 앞부분이 뭐죠? 바벨론의 개가 됐다는 거. 그것 때문에 너는 매국노다. 그래서 너는 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되면요. 원래 백성들의 마음도 나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좋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이해를 도저히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이거는 쉽게 말하면 반동이다 또는 매국행위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뭐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도 사실은 정치적으로 보면 굉장히 아주 예민한 때입니다. 사실 지금 왜 그러냐면은 남북 간에 우리는 지금 대치 상황입니다. 대치 상황이기 때문에 평화롭게 살기는 살아야 되겠는데 평화롭게 살려면은 북한하고 회의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북한은 또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의 적이에요. 적과 만난다, 적과 회의를 한다. 그들은 적은 회담할 대상이 아니라 쳐부셔야 될 우리의 주적이에요. 주적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들을 향해서 욕을 퍼붓고 그들을 향해서 옛날처럼 멸공 이런 식으로 나가야 돼요. 박멸, 대결 이런 식으로 나가야 맞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뭐 협상을 하자, 뭐 왔다 갔다 비밀이 왔다 갔다 한다 이러면은 매국노처럼 보여요. 아니면은 굴복하는 것처럼 보여요. 적들에게 머리 조아리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만나려면 어쩔 수 없이 적장에 가서 머리 숙여야 되잖아요. 머리 숙이면은 적장에게 어떻게 절을 할 수 있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저런 놈은 죽여야 돼. 저 반동이야. 이건 매국노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건 이제 사람의 그 보는 각도인데요. 지금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유다를 완전히 진멸시켜 버렸어요. 성도 다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리고 왕의 자식들을 왕 보는 앞에서 다 죽여버리고 왕의 두 눈을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바벨론을 끌고 갔어요. 그리고 바벨론이 그 서기관의 아들인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을 거기 총독으로 세워놨습니다. 네가 우리 대신 이 백성들을 나머지 짜투레기 백성들이에요. 쓸만한 사람들을 다 데려가고 아니면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동안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무식하고 이런 사람들만 남겨놨어요. 남겨놓고 그리고는 그다랴 보고 네가 우리 대신 여기 관리해라. 관리자로 총독을 시켜놨어요.
그런데 이 그다랴는 어쨌든 내가 완전히 나라는 망했지만은 그래도 우리 민족을 보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충정심을 가지고 뭐 바벨론의 개가 되들지언정 우리 민족을 보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어쨌든 바벨론이 하자는 대로 다 해줘요. 바벨론 선결하니까 곡물도 갖다 바치고 뭐 진짜 뭐 빌어가면서까지라도 어쨌든 국민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 생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말로 애국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로 애국주의자들. 그 사람들 눈에는 아주 나쁜 놈이에요. 매국노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게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는 다 도망갔어요. 다 이웃나라 모압, 암몬, 뭐 에돔 이쪽으로 다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어쨌든 바벨론이 총독을 세워놨다 하니까 그리고 이제 자치권을 준다 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는 그달에는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그달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중에 대표로 나선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은 원래 왕족입니다. 왕족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조국에 대한 애국심은 대단하겠죠. 대단한데 한때 자기 밑에서 서기관 노릇하던 그 사람의 아들을 때는 사람이 자기가 봤을 때는 까마득한 어린애 같은 놈이죠. 그런 놈이 지금 총독이라고 앉아 있어요. 그 꼴이 보기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 그 표현해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을 네가 아느냐 그랬는데 이 암몬 쪽에 쉽게 말하면은 이 사람이 정치적 망명을 했었어요. 했는데 암몬 사람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암몬 사람을 쉽게 말하면 등에 업은 거예요. 등에 업고 그 사람이 이제 뒤를 봐주겠다라고 하니까 암몬 자손의 왕이 뒤를 봐주겠다고 하니까 그 힘 믿고 와가지고 그 나라를 제거하려고 하는 거죠. 어쨌든 일종의 쿠데타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요하난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하난이 그다랴 보고 찾아가가지고 총독님 지금 이스마엘이 온 거는 순수한 의도에서 우리나라를 회복하기는데 동참하려고 온 게 아니고 당신을 죽이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 에돔 거기 누굽니까?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그 배우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음모를 다 알려줬어요. 알려줬더니 그다랴 입장은 그다랴는 참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정말 바벨론의 개가 돼서라도 내 국민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 생각 그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을 통합하려니까 통합하는데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면 안 돼요. 서로가 의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너의 그 생각은 잘못됐다. 왜 우리끼리 왜 의심하냐. 우리가 서로 이렇게 반목하면 안 된다. 이스마엘도 다 우리 민족이고 우리 왕족이고 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힘써야 되니까 너 그런 걱정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사람을 다 믿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도 마음대로 활동하도록 내버려둬요. 근데 요하나는 이미 그 사람들의 저걸 다 알았어요. 알아가지고 총독님 허락만 하시면 내가 오늘 밤에 저놈 죽이겠습니다. 사전에 그 시해 사건을 내가 막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정치 지도자는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감정적으로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어요. 일반 백성들은 그럴 수 있는데, 이 정치 지도자들 정도 되면요, 제일 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냉정해야 됩니다. 때로는 읍참마속 같은 그런 행위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자기 신복이고 자기 수족 같아도 때로는 쳐야 됩니다. 왜? 전체를 위해서. 이게 혼란이 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냉정하게 심지어는 가족도 몰라라 할 정도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가끔씩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는 장군들이요,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가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때로는 가족을 다 죽이고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굉장한 결단이죠. 그건 전체 국민을 위해서, 국민만 보고 가겠다, 전체 백성들만 위해서 나는
내 가정은 희생하더라도 나는 죽더라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지도자들은 이제 그런 어떤 아주 냉철하고도 그런 어떤 뭐 때로는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을 해서 정말 자를 건 자르고 함부로 사람 믿으면 안 돼요. 원래 사람은 믿을 존재가 없어요. 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때그때 행동을 하기 때문에 지도자는 한두 가지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인정 가지고 앞세우면 안 돼요. 인정은 완전히 내려놔야 됩니다. 때로는. 인정은 전혀 배제시켜버려야 돼요. 아예. 뭐 판단 기준에다가 인정을 넣으면 안 돼요. 그 정도로 냉철해야 되는데 그다래가 사람은 참 좋은데 그리고 정말 순수한 생각을 가졌는데 그거 하나가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정말 믿을 수 없는 사람을 믿은 죄가 있습니다. 죄라면은 믿지 말아야 될 거를 믿은 죄. 그런 죄가 있어요. 죄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요즘 뭐 어느 지사가 요즘 미투 운동에 걸렸잖아요. 걸렸는데 그 걸린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신뢰를 잃은 죄. 이 정치 지도자들은 신뢰를 잃은 죄.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걸린 죄가 뭔지 아세요? 혹시? 그 판결 내릴 때에 그 제목을 딱 하나 열거한 게 있어요. 여러 가지 열거했지만은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죄. 국민에게 신뢰를 잃게 한 죄. 그게 가장 큰 죄예요. 죄 중에. 다른 거는 다 봐줄 수 있어요. 근데 국민이 믿고 맡기고 의지했던 것을 배신한 죄. 신뢰를 배신한 죄. 그게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예요. 이번에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죄를 누가 지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감을 했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도 그래요. 종교 지도자들도 성도들이요 철떡같이 믿어요. 그렇죠? 철떡같이 믿고 있는데 그 신뢰를 저버리면 그거보다 더 큰 죄가 없어요. 도덕적인 죄는 2차 죄예요. 도덕적인 죄가 큰 죄가 아니에요. 도덕적인 죄는 잘못했다 그러면 돼요. 그런데 신뢰를 잃어버린 죄는 이건 잘못했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파면으로 끝나야 돼요. 이거는 완전히 이거 자기가 사임이 아니에요. 이건 파면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신뢰를 잃은 거는 더 이상 이건 돌이킬 수가 없는 일이에요. 도덕적인 죄는 다 잘못했다 그러면 돼요. 도덕적인 죄는 그렇게 큰 죄가 아니에요. 물론 죄는 죄 맞아요. 맞는데 그렇게 뭐 일을 못하고 그럴 정도의 죄는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신뢰를 저버린 죄는 굉장히 큰 죄입니다. 사람 간에도 신뢰라고 하는 거 특히 이런 이 질서에서는 신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질서체계에서는. 그런데 바로 이 그다랴가 뭐 그 인간적으로는 정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그 덕성을 가졌는데 실제로 이런 잘못된 판단을 하는 바람에 냉정하지 못한 바람에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는 그 순결성을 지켜야죠. 그래서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 이런 표현을 써요. 그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거는 때로는 굉장히 아주 냉혈한처럼 뱀이 냉혈한이에요. 냉혈한 동물이에요. 냉혈 동물이에요. 그런 것처럼 아주 이지적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그 부분이 좀 약했다. 자, 41장으로 넘어갑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7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나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바로 이 친구예요. 이 사람이 원래 그 왕의 종친이에요. 그러니까 왕가 사람이라는 거죠. 왕가 사람이고 그 시드기야 왕이 다스렸을 때는 왕의 장관 노릇을 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무임소 장관이죠. 왕이 특별 명령 내리면은 특사처럼 북한의 김여정이처럼 이렇게 어디 왕의 명을 받아가지고 어디 집행하는 그런 장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한 실력자죠. 실력자고 어쩌면 국민들이 다 따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그다랴 만나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아까 어디서 왔다고 그랬어요? 암몬 자손에게서 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암몬 자손에게 정치적 망명을 했었던 거예요. 했다가 그다랴가 이제 총독이 됐다 하니까 그 소식 듣고 거기서 비밀 어떤 협약을 하고 암몬 자손의 그 왕하고 협약을 맺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저 그다랴 죽이겠다. 그럴 테니까 네가 내 뒤를 봐줘라. 이런 식으로 다 계획을 짜고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같이 이제 겉으로는 아주 그냥 네가 총독됐으니까 앞으로 협조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 거죠. 그러면서 같이 떡을 먹는다고 그랬어요. 떡을 먹는다는 거는 같이 어떤 일을 같이 이제 본다는 거죠. 함께 한다는 거죠.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쿠데타가 일어난 겁니다. 반역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순간, 그러니까 그다랴는 완전히 이게 그냥 방심하다가 그리고 요하난의 그런 충언을 그걸 거절하다가 그만 졸지에 죽이면 당했어요. 참 너무 어이가 없죠. 어이없죠. 그렇죠? 나라를 어떻게 좀 회복해 볼까 하는 그런 찰나에 다시 또 위기로 치닫게 되는 이런 결과가 나와버렸어요. 참 이스라엘 이 역사 속에 굉장히 어이없는 죽음이 몇 번 있어요. 특히 그 왕들 가운데 저는 제일 어이없는 죽음이 요아스죠. 요아스가 괜히 자기네 전쟁도 아니에요. 남의 전쟁에 괜히 끼어들었다가 바로가 바벨론 치겠다고 올라가는데 길만 비켜달라 그랬는데 길을 안 비켜주겠다고 가서 가로막았잖아요. 가로막다가 죽임 당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괜히 남의 전쟁에 끼었다가 쓸데없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어이없이 그냥 죽임 당해버렸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화가 그냥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은 유다국이 바벨론의 애굽의 식민지가 돼버렸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이 또 가만 안 놔두죠. 그래서 바벨론이 또 이쪽을 치는 바람에 바벨론의 식민지가 됐었고 그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그러면서 또 식민지가 됐으면은 식민지 종노릇이나 잘 하면 되는데 그것도 또 안 하겠다고 하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진멸을 당하는 결과가 되어버렸죠. 자관 정치 지도자, 특히 최고 지도자는 너무 정적으로 가면은 안 된다는 거. 계속해서 저는 그 생각이 계속 들어요. 이 부분을 보면서 때로는 아주 냉정해야 된다는 거. 이거를 다시 보게 되는데, 자, 갑자기 결국은 그다랴가 죽임 당했습니다.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 총독 하나만 죽여서 일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총독 밑에 있던 모든 대신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갈대아 군사들이 거기 지금 지켜 있잖아요. 바벨론 군사들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완전한 혁명이 일어난 거죠. 혁명이 아니지, 이건 쿠데타죠. 쿠데타가 일어나 버렸죠. 그때 사람 80명이 4절 안 읽었죠?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왜 아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다 죽여버렸죠. 다 죽여버리기도 했고, 이제 비밀이 다른 장소에서 우리 떡 먹자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그다랴가 이스마엘을 만나는 그 장소가 특별한 장소예요. 특별한 장소에 가서 우리 여기서 만나자 해가지고 거기서 만나다 보니까 거기는 비밀한 장소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모조리 다 죽여버렸으니까 연락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틀 동안 총독이 죽었는데도 아무도 모르는 거야. 아무도. 그 정도로 아주 대성공이에요. 이스마엘 입장에서 보면은 대성공적인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고 특히 이제 그 다음 5절에 보니까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이 사람들은 경건한 아마 레위인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제사 드리러 오잖아요. 그렇죠? 제사 드리러 오는데 뭐 수염 다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이렇게 이제 재물을 가지고 제사 드리러 왔다 하는 거 보면은 지금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어쨌든 다 애곡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리면서 뭔가 좀 회복을 바라고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거 순수한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이건 뭐 잘못된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근데 뭐 합니까? 위장까지 하죠. 위장까지 해가면서 미스바에서 나와가지고 그들을 영접하러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야, 너희들 제사 드리러 왔구나. 그러면은 나도 너무 애통하니까 같이 울어가면서 겉으로 우리 같이 그다랴에게 총독에게로 가자. 그러면서 총독에게로 유도를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제사 드리러 왔는데, 성전으로 왔는데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하는 거예요. 네.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 던지니라. 예. 좌우간 그다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는 거죠. 예, 다 죽이는 거죠. 이미 뭐 정치적 그런 어떤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 죽였어요. 다 죽였고 이미 갈대아 군대들도 다 죽여버렸고 그리고 이제 제사장급들도 이제 다 죽여버리고 지금 뭐 하자는 거죠? 지금 이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나라를 위한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한다고. 쉽게 말하면 저 바벨론에 항복한 자들 다 죽여버리고 그들 다 불결하니까 다 제거해버리고 우리가 순수하게 나라를 되찾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암몬의 조종을 받아서 온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니까 이들이야말로 진짜 빨갱이들이죠. 이들이야말로 진짜 나라를 망치는 자들이죠. 자, 어쨌든 일이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마 그 중에 한 10명은요 그랬던가 봐요. 우리가 나중에 우리 민족이 살려면 먹거리가 있어야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어디다가 몰래 많이 감춰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이면 그것조차 없어지니까 그러면은 큰 손해가 날 거니까 우리를 살려두시면은 그거를 다 해드려가지고 다시 나라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좋다. 너희들은 남아라. 그래가지고 그들은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죽여버렸다는 거죠.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렸어요.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왕이 이스라엘의 바사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지금으로 말하면 방공호라는 거죠. 방공호. 옛날에 아사왕이 북쪽의 바사왕이 쳐들어온 적이 있는데 그때 그걸 막기 위해서 그 방공호를 파놨었는데 거기에 숨었다 그런 얘기죠. 거기다가 시체를 던졌다는 건가요? 시체를 던졌다는 거죠. 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그래 놓고는 나머지 사람들 그 뭐 왕의 뭐 딸들 어쩌고 그러는데 아마
데리고 가고 싶은 사람들은 다 데리고 가려고 했던가 봐요. 그리고 어차피 여기서는 못 살 거니까 이제 배신자들은 다 쳐 죽이고, 그리고 우리 이제 살려야 될 사람들은 데리고 안문으로 가서 살아야 되겠다. 거기서 이제 망명정부라도 세우고 살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참 어리석은 생각이죠.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사실 참 가끔씩 이렇게 전쟁 때문에 무수무고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러는데, 솔직히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은 나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세워진 겁니까?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나라가 세워진 겁니까? 정치 지도자들이요, 쉽게 말하면 그 머리 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권력을 확보하고 자기네들이 누리기 위한 수단으로서 영토도 긋고 뭐도 하고 해가지고 여기는 내 영역 이렇게 하고, 지금 저 북한도 가만히 하는 거 보니까 요구 조건이 뭡니까? 우리 체제만 보장해 준다면, 이런 표현 하잖아요. 체제만 보장해 준다면. 쉽게 말하면은 그 왕가, 김씨 왕가 자기네들만 살게 해준다면, 뭐 국민이야 뭐가 됐든 말든 자기네들은 다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가만히 보면은 저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은 백성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백성을 이용하는 것 같은 느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진짜 백성을 위하는 자들인가? 아니면 자기네들 권력 차지하는데 백성이 필요한 건가? 후자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이용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사실 굉장히 잘못된 생각들이죠. 물론 생각들인데, 솔직히 모든 사람이 다 편안하게 행복하게 잘 살려면은 국경선 무너져야죠. 전 세계 국경선들이 다 무너져야죠. 원칙은. 저 38선도 저렇게 높이 쌓을 게 아니라 다 무너져야 맞지요. 그래서 나중에 이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세우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국경선이 없을 겁니다. 그때는 민족의 차이도 없을 겁니다. 구별이 없을 겁니다. 다 없어질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민족주의라는 게 어찌 보면 굉장히 좋은 것 같으면서도, 애국, 민족 이런 말이 참 좋은 말 같기는 한데, 결국은 사람 간에 서로 이렇게 나누는 그런 역할을 해요. 역할을 하는데, 도대체 이게 뭐길래 백성 살리기 위한 정책을 해야 되는데 백성 죽이고 자기네들 일부분만 살려서 뭐 하겠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뭐가 있죠? 더 크게는 백성들을 살리는 게 우선이 돼야지. 어떤 경우에도 자기네들 그 왕권을 차지하고 이게 중요한 거는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 말이었어요. 민족주의를 내가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쉽게 말하면 쿠데타는 했는데, 쿠데타를 했으면은 진짜 거기서 정권을 장악하고 그 땅에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살면 또 뭐 그것도 인정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결국 거기 살지도 못해요. 거기 살려면은 당장 이제 바벨론이 가만 놔두겠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자기는 거기 살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거기 사는 사람이나 좀 잘 살게 내버려 두지. 사는 사람들은 다 매국노처럼 취급해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자기네들 필요한 사람들만 데리고 저 암몬 가가지고 정치적 망명해가지고 거기 몇 사람 데리고 가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아까 한 말이에요. 자,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사실은 기회는 늦었지만 이미 요 순간은 시간적으로는 이제 늦었지만은 어쨌든 뒤늦게 들었어요.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기브온까지 쫓아갔는데 거기서 이제 만났어요. 그 이제 물가에서 만났다. 이 원래 전쟁이 치열한데 보면은 이제 산이나 물가 이런 데서 많이 전쟁을 해요. 하는데 거기서 만났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다시 말하면 이스마엘은 데리고 가다가 그 사람들 그냥 돌려보내고 자기네들만 도망갔다 그 소리예요. 뭐 기뻐했다니까 뭐 되게 좋아했다고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할 게 아니라 결국 이제 싸우려다가 또 싸우면 뭐 하겠어요. 쉽게 말하면 너희들 그 백성 왜 데리고 가냐? 백성 내놔라. 그러니까 좋다 데려가라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백성들 돌려주고 자기네들은 그냥 도망가 버린 거죠. 이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은 돌려보냈어요. 어쨌든 뭐 요하난이 어쨌든 그 백성들은 좀 구출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그들은 이제 도망갔어요.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그 다음 판단이 또 이게 문제예요. 자, 돌아왔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당연히 유다로 와야지요. 왜? 유다 백성들이니까. 그럼 유다로 와가지고 유다에서 다시 뭐 바벨론에게 빌든지 뭐 하든지 해가지고 물론 틀림없이 잘못했지요. 잘못됐으니까. 그렇지만은 이미 그 당사자들은 죽었고 도망갔고 했으니까 어쨌든 바벨론한테 빌어서라도 다시 유다에 와서 정착을 하고 살아야지요. 그런데 요하난도 다시 유다로 돌아오려니까 도저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유다로 돌아오면 당장 뭐가 되겠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이제 처벌을 받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 길은 그러면은 차라리 우리 애굽으로 넘어가자. 이제 나라가 풍비박산이 나니까 어디도 못 믿는 거죠. 누구도 못 믿고 조국으로 돌아가면 쉽게 말하면 자기네들이 처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고 엄청나게 이제 바벨론이 아마 맹폭을 할 거 아니겠어요. 보나마나. 그거에 대한 부담이 느껴졌던 거죠. 그래서 애굽으로 가려고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다. 이제 목적지는 우리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이미 한 거예요. 해놓고 그러나 또 곧바로 또 애굽으로 내려가려면 맹분이 없잖아요. 일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다 명분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명분이 되면 백성들을 설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명분 찾으려고 별의별 쇼를 다 하지요. 하는데 어쨌든 이 친구들도 일단 거기다 멈춰놓고 목적은 벌써 마음속에는 벌써 애국 가겠다는 생각을 다 가졌어요. 가져놓고 백성들을 설득하려니까 명분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명분 찾으려고 뭘 하느냐면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려고 한 의도는 다시 돌아갔다가는 죽을 것 같으니까 그게 무서워가지고 그리는 못 갔다는 거죠. 그리는 못 가겠고 그 말이에요. 그리는 못 가겠고 그래서 명분을 삼아서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명분을 삼을 것인가? 42장으로 넘어갑니다. 42장 이제 이들이 남은 백성들인데 쉽게 말하면 이 남은 백성들이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이에 모든 군대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이제 그 예레미야를 사실 뭐 예레미야도 같이 잡혀온 중에 있는 거예요. 있는데 예레미야한테 그래도 선지자니까 물어보자. 그래서 예레미야가 쉽게 말하면 가라고 하는 대로 가자. 명분은 예레미야한테
물어가지고 그걸 명분 삼으려고 하는 거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정중하게 예레미야한테 질문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참 말은 잘하네요. 원래 정치인들의 이번 그 입에 발린 꿀송이 같아요. 얼마나 그렇게 말은 잘하는지. 예, 그래서 백성들이 다 넘어가요, 그 말에. 예, 그런데 어쨌든 예레미야한테도 당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면 우리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예, 그 말이 좋든지 안 좋든지 그 말이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정말 이런 표현은 너무 좋죠? 이건 밑줄 그어놔야 돼요. 이런 말은 우리가 아주 지침으로 받아야 돼요. 예, 이런 말씀은 우리가 좋든지 좋지 않든지 우리가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정말 말 잘했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알기도 잘 알아요. 그것만 순종하면 복 받을 줄 믿고 있어요. 정말 참 믿음도 좋고 참 좋아요. 그런데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강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이제 예레미야가 드디어 이제 열흘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제 그래가지고 백성들 다 모았어요. 모아놓고 한꺼번에 다 이제 알려주겠다고. 예. 그래서 이제 선포를 하는 거죠. 예.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이 땅에서 눌러 앉아서 살려고 한다면, 예.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여. 아직은 무슨 땅이죠, 이 땅이? 아직은 유다 땅이에요. 아직 적진으로 넘어가진 않았어요. 다만 가려고 했던 거죠. 가려고 했는데 너희가 여기 그냥 눌러 산다면 하나님께서 절대 이 땅 안 무너지게 할 거야. 너희에게 보복 안 할 거야. 쉽게 말하면 이들은 지금 두려워가지고 못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못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너희들 안 망하게 할 거야. 그 말이죠. 네. 그리고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 여기 있어도 절대로 바벨론 왕이 너희들 못 건드리도록 내가 막아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불쌍히 여기면 바벨론 왕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줄 거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바벨론 왕한테 불쌍한 마음이 들게 해줄 거다 그 말이죠. 사실 비 맞은 제비 발발 떨듯이 죄 짓고 와가지고 발발 떨고 있는 모습 보면 불쌍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왕 앞에 가서 정말 우리 죽을 죄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만약 이러고 있으면요. 바벨론 왕이 불쌍히 여길 거예요. 불쌍히 여길 거예요. 이미 잘못한 거는 잘못했지만 그 잘못한 당사자들은 다 도망갔거나 죽었거나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 탓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또 예레미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바벨론 왕하고는 친하잖아요. 친하다기보다도 이미 바벨론 왕이 인정을 해줬잖아요. 인정을 해줬으니까 바벨론 어떻게 해서든지 좌우간 막아줄 건데 믿고 그냥 가면 되는데 인간이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절대 그렇게 쉽게 믿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사람들은 이제 얼른 생각하면 애굽 땅은 넓기도 하고 거기는 아주 대국이기 때문에요. 거기는 누가 침범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야말로 정말 평화의 도시죠. 도시처럼 보이죠. 자기네들은 약해가지고 맨날 애굽에 치이고 바벨론에 치이고 뭐 저 북쪽의 땅에 치이고 여기저기 치잖아요. 맨날 새우등 터지듯이 그렇게 터지는데 저 애굽 땅은 땅도 넓고 강대국이기 때문에 아무도 안 건드려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기만 하면 거기는 그냥 편안하게 살 것이다. 예.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뭐 위태하다 어쩌다 그러니까요. 미국행 티켓 다 준비해 놓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은 절대 아무도 침공 안 할 거다 이런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위험하면 거기도 위험하고 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사실 위험하지 않은 곳은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해주면 어디다도 안전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든지 다 위험합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되면 너희가 그렇게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고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15절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거기 만약에 기어코 들어간다면 그 말이죠.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또 기어코 꾸역꾸역 들어간다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다. 사실 그들이 뭐 바벨론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이 휘두르는 칼이 무서운 거죠. 그렇죠? 그 칼이 무서운데 그 칼을 내가 너희들가 만약에 애굽으로 도망가면 그 칼이 애굽으로 따라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디를 가든 뭐 하나님이 칼만 움직이면 다 따라가게 하시죠. 그러면서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 땅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그들이 염려하는 그대로 이렇게 하면 괜찮겠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그걸 가지고 바로 치겠다는 거죠. 아, 거기 가면 먹을 양식 없는 일은 없을 거야 라고 하면은 바로 기근 따라가 보내겠다고 하고 거기는 안전할 거야 하면 바로 칼 따라가게 하겠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말이 반대인가요? 좌우간 그들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 하니까 우리야 올라가겠지만 이 어린아이들이나 이 여자들은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이들이 가다가는 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그 어린애들은 다 올라가지만 너희들은 다 죽어.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는 정반대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거기 가면 안전할 것입니다 하니까 바로 칼 따라가가지고 죽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7절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하나님이 내리는 재난을 피해서 살아남을 자는 없다. 1번 타자로 1번 빠따로 쉽게 말하면 칼을 내려보내고 칼에서 안 죽으면 기근 내려보내고 기근에서 안 죽으면 전염병으로 죽여버리고 어쨌든 다 죽을 거다. 자관 내 말 안 듣고 내려가는 놈들은 다 죽을 거다.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8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만약에 그렇게 되어지면요 거기까지 내려가가지고 치욕을 당하고 말 것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살기로 작정하고 갔는데 오히려 치욕만 당하고 놀래기만 하고 이렇게 될 것이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그래서 마지막 당부입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얘기다. 그러니까 이 말을 만약에 거역한다면 하나님의 그 재난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어요.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마지막 예레미야의 말 속에 뼈가 있는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너희 속에 거짓말이 있다. 쉽게 말하면 너희의 마음은 정반대로 있다. 네. 하나님 말씀 듣겠다라고 말은 했지만은 사실은 안 들으려고 이미 마음속에 작정하고 이미 마음속에 너희들 생각은 우리는 애굽으로 가겠다라고 결정하고 그래 놓고 예레미야한테 한 말은 결국은 명분 얻으려고 한 말에 불과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마음을 이미 속였느니라. 애굽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해달라고 했으니 솔직히 요즘도 이런 기도 많지 않아요? 결정은 자기가 다 해놓고 하나님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꼭 이렇게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거 해야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겁니다. 이래놓고 목사님 저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해주면 나 큰일 나요. 이거 안 해주면 나 망해요. 하나님 꼭 듣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데 마음이 이쪽으로 이미 정해놓고 하나님한테 기도해 달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정해놓고 하는 기도는 어떤 의미에서 마음을 속이는 거예요. 명분만 삼으려는 거예요. 명분만. 예. 그리고 거기다가 목사한테 기도해 달라 했으니까 목사도 같이 동참해 달라 그 소리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목사님도 같이 좀 한패가 돼주세요. 그래서 우리 망해도 같이 좀 망하게.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같이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목사 망하면요 교회도 같이 망해요. 망하시려면 혼자 망하셔야지. 그냥 잘못된 거에 같이 기도해 달라 그러시면은 곤란해져요. 예. 그래요. 그렇잖아요. 예. 제가 너무 무정한가요? 예. 저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해 달라면 기도해 드리는데. 예, 어쨌든 이렇게 미리 정해놓고 하는 거 이거는 정말 악하다 그 말이죠. 이건 마음을 속이는 거다. 오늘 오전에도 내가 이렇게 하리라 저렇게 하리라 벌써 다 계획 세워놓고 하는 것이 가장 악한 거라고 사실은. 그래서 도무지 미리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라. 자기 생각부터 먼저 내놓지 말라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옳으면 옳다 그러면 그러다 예 아니요 하면 되는 거지. 그래야지 자기가 먼저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와 같은 이치입니다. 21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벌써 이미 예레미야는요 속을 뻔히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들의 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 들을 생각도 없으면서 이미 마음은 결정 다 해놓고 그리고 나한테 지금 명분 삼으려고 나한테 지금 기도해달라고 한 거니까 이미 너희들은 속인 거다. 하나님을 속인 거니까 그건 순종하지 않은 거다. 그러니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너희들이 가면 분명히 바벨론의 칼이 쫓아올 거다. 아니면 거기서 기근에서 죽을 것이다. 솔직히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그 정착하고 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은 데려가더라도요. 하나님이 거기 가가지고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다 하면서 살으라고 그래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거기 가서는 보장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보장해 주겠다는 얘기인데 애굽에 내려가면 칼에 안 죽으면 기근에 죽을 거야. 그 말이에요. 기근에도 안 죽으면 전염병에 죽을 거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우리 욕심으로 가는 거는
망하는 길로 가는 길이다. 이걸 지금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분명히 알지니라. 이렇게 될 줄을 분명히 알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정교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고 허투른 말씀이 하나도 없음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 그대로 역사되는 줄 저희들 믿습니다. 그러기에 어느 것도 우리 임의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먼저 내 생각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리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